544장 찬양하신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윤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하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수 있는 저희를 구별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축복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정말 주님의 택함받은 자녀됨에 감사함으로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우리를 불꽃 같은 동대라 지켜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우리를 눈동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에 빠져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희 성도들 다 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악하고 더럽기가 그지없고 아버지와 제약이 가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 세상을 지은 것을 한탄하신 같이 그 모습 그대로 지금의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죄인 줄도 모른 채 자행자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신 데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를 심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정말 어디 가서 누구한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누가 뭐라고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어떠하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주변에 우리 가까운 가족, 지인, 주변 친지들 아버지 하나님 만날 때마다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타 사람들 만나고 친지들 만났을 때 입 한번 뻣뻣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자연스럽고 정말 여지껏 믿어온 믿음을 아버지 수십 년을 믿어왔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자신감을 가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너무나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생활 속에 본이 되게 하시고 생활 속에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는 죽어지고 나 예수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습에서 나오는 정말 모든 얼굴빛이 환하고 밝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늘 찡그리고 화내는 모습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짜증 부리고 정말 악한 말투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세상 사람들, 다른 만나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부르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영 전도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99마리의 양을 버려주시고 한 마리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눈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세상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족, 내 어머니, 내 아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일가 친척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 다가가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내걸고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얼마나 될런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를 얼마나 될런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들을 얼마나 될런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늬만 있는 기독교인들 되지 말게 하시고 무늬만 있는 형체만 있는 교회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다 버려 던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행함과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행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신감명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감명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선한 사업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정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병들어 있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정말 외면하지 아니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정말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주님 품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정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강명교회가 눈에 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힘쓰는 일에 소문이 번져가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정말 저희 신감명교회로 돌아와 구원함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구원함을 있는 영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욱더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올 한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로 성도들 주님 부르셔서 천국 가신 성도들이 많아서 여러모로 너무나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육체적으로도 정말 피곤한 걸 떠나서 정말 마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하나님 너무나 많이 지치고 힘드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 상치 아니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모든 사역에 지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힘을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독수리가 날개심에 올라가듯 샘선님 허락하여 주셔서 기쁘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역의 일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무리는 정말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정말 가시떨기와 돌짝밭 같은 마음판이 갈아엎어져 그와 같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받음에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영혼도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맞으신 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소식이 10월에는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회와 성도 수양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가정,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며 그리고 문화센터, 신광명교회 비누 판매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항상 나라와 민족과 지역 복음화 평화 통일 번영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준영 집사님 천국 입성으로 인하여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공경자 집사님 항상 은혜 가운데 정말 더욱더 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은 강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강재 집사님 봉독하신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94장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강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고네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을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글로 칠까 두려워하는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어찌하고자 할 때 바리사이는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천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접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람의 인생이 우리가 짧고 짧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단지 한 점에 불과하고 한 짧은 시각에 불과합니다. 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하신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주께 기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기뻐 아버지 하나님 받아 흠명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을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감동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육신도 정신도 감동케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전을 위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오되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고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말씀하신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아무리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들에게 한없는 한량없는 하늘문을 여시고 나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행전 5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은 사도들과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당직자들, 이스라엘에는 공의회가 있어요. 물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총독부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자치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래서 종교계의 대표자들이 있고 또 백성 가운데 대표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공의회를 열고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누굴까요? 대제사장. 그러면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사독은 솔로몬 시대에 다윗의 시대에 사독으로서 하나님의 사독의 후손들, 근데 이제 그들을 사두개인, 이렇게 사독의 후손들 이렇게 호칭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또 있잖아요. 바리새인. 그들은 제사장 가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는, 그래서 서기관들이요, 제사장의 서기관들이 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도 있고, 또 어찌됐든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이렇게 우리가 종교를 이야기하면 유대인들, 유대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중심으로 합니까? 율법이요, 율법. 그래서 우리나라로 옛날 따지면은
우리나라는 귀족이 누가 있어요? 양반, 그래, 양반. 문반과 무반, 두 반을 합쳐서 양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사실은 10%가 채 되지 않아요. 나중에 뭐 조선 후기 때에 막 돈으로 양반을 사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양반이 70% 이상 됐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양반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기존 있는 양반들, 그 귀족들,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넘어갔던 그 양반들이 그 양반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양반들 가운데 또 반역죄나 뭐 이런 것에 휘말려 가지고 오히려 양반이 그 후손들이 천민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 귀족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많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은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종교계 지도자들이 있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두개인 그 제사장들을 제외한 그런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따로 이 서기관들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들이 돼야 공부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훈장이라고 해가지고 자녀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 그래서 이들을 제외한 다른 이들은 다 천민 형태로 그냥 저주받은 사람들 혹은 뭐 아예 그냥 유대인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이들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차라리 대제사장,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을 찾아가서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협약을 맺고 이렇게 했다면은 그들이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게 뭔가 센세이션이 불러일으키려고 하면 누구가 있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 그래도 이스라엘에는 나중에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왕이냐? 빌라도가 물으니까 내 말이 옳다 이랬단 말이에요. 왕은 뭡니까? 왕은 사실은 이 집권자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게 왕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들의 거의 99%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귀족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또 세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누구냐? 지역적으로 누구냐? 갈릴리.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갈릴리 촌놈이에요. 촌놈. 예수님이 무슨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나사렛 사람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갈릴리 한 지역의 촌놈이에요. 촌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러한 종교계나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어?
갈릴리에서 무슨 이렇게 취급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들이 뭔가 예수님같이 기적도 일어났어요. 그죠? 병고침도 되고 막 센세이션을 엄청나게 불러일으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 가운데 다 예수님처럼 낮고 천한 사람들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쿠데타도 성공을 하려면 뭔가 수뇌부가 있어야 되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모든 이런 쿠데타나 뭐 이런 것의 성공을 위해서는 누구예요? 뭔가 귀족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이성계가 중심이 되니까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산군 쫓아내고 광해군 쫓아내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거기 양반 수뇌부가 중심이 돼서 이걸 움직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임꺽정의 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백성들이 따라도 위에서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울보는 가득 찬 거는 인정하는데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중심에 초대교회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 갈릴리 촌놈들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눈에 가시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던 종교계나 그 당시대의 다른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양반들이 눈에 가시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 그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딱 한 말이 있잖아요.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우리가 했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럼 뭐야? 예수님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했어요?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권력층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이 죄를 돌리십시오. 우리는 저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근데 그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살았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 병도 고쳤다. 모든 능력, 모든 기적, 모든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눈에 가시에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17절에 보면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 전에도 잡힌 적이 있죠. 베드로와 그 요한 잡혔어요. 근데 이제 일반 백성들이 막 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예수를 전하지 마라 그리고 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다시 잡아와라! 그래서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이르되.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들을 옥 안에 있는 감옥에 있는 그들을 끌어내다가 오늘 이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전파하라, 전하라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그리고 이제 나왔잖아요. 그곳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 성전은 또 어디예요? 사실은 성전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 뜰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가까이 있는 성전 뜰이에요. 그들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그랬는데 그 옆에서 나가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하들이 갔어요. 옥에서. 그래서 갔어요. 이들이 이제 몰랐나 봐요. 대제사장들이 몰랐어. 이 사도들이 나와서 지금 성전 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대제사장의 심부름을 갔던 그들이 그 부하들이 가서 봤는데 뭐예요? 없어.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분명히 천사들이 와서 데려갔는데 이 베드로는 문이 열려서 나갔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부활하신 후에 무서워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상황인 거예요. 분명히 천사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보니까 옥은 든든히 잠겼어요. 옥은 든든히 잠기고 바깥에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문에서 지켰는데 그 문을 막상 열고 보니까 그 안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했는데 뭐가요? 바로 그 옆에서 주변에서 25절 보세요.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여기에 있는 성전은요 실제적으로 성전 뜰입니다. 성전 뜰이에요. 그때는 교회라는 것이 없어요. 마가 다락방이라는 그곳이나 이렇게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이 전파됐지 교회라는 자체가 없어요. 초대교회의 교회는 뭐냐? 어느 지역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집에 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정집이 교회예요. 마가 다락방도 마가의 부모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만찬식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서 물동이 이고 가는 여자가 있을 것이다. 그 따라 들어가서 그 주인한테 선생님이 이 6월절 준비하겠다고 해라. 그것이 마가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의 가정은 굉장히 부유했던 것으로 알아요. 보니까 그 다락방에 우리처럼 그냥 있는 다락방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위층이죠. 위층인데 그 위층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120문도라고 처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운집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건물이. 그게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성전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뜰이다 이 말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올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어요. 잡아왔어. 근데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들을 끌어다가 이제 어디에요? 그 전에 누구예요? 공회를 모았어요. 공회를 모으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각 지방에서 모여든 게 아니에요. 대부분 공회원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그들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촌놈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사실 각 지역에 있지만은 국회의 사당 안에 그냥 모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금방 갔다 왔다 하지만 그게 금방 갔다 왔다 할 수가 있어요? 없으니까 그들이 사실은 각 지역을 다스려도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가 기거할 곳이 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래서 그 공회원들이 모였는데 공회 앞에 세우니 이 대제사장이 그 대표자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얼마 전에 너에게 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금했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는구나.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에게 뭐라 그랬어요? 죄가 없다. 죽일 만한 죄가 없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재판장이 되기를 거부할 거야. 이랬더니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쿠데타, 반란이 일어날 것처럼 해가지고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와 이 사람의 모든 것은 상관없다. 내가 내주지만 그 십자가의 형을 언도하지만 나는 이 사람의 죄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고 자기 손을 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랬냐, 이 대제사장. 그들이 그래 그 피를 그 십자가에 지금 당신이 언도한 십자가형의 그 예수의 그 죄는 그 피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 질 거야. 책임질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왜 그 예수의 피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려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이 말을 했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했지만 너희들은 사람의 말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지 당신들이 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옳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래서요 여러분 안식일교회 안식일교회가 아니라 왕국회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십자가를 인정을 안 해요. 분명히 십자가형이다. 십자가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구절 하나 가지고 십자가가 아니래요. 그냥 일자로 된 나무래요. 아니, 로마의 그 사형 제도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무를 2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못 박아가지고, 그 피가 다 하기까지, 보통 심지어는 3일 이상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 죽지도 않는 사람이 있었어. 그 당시에 있대요, 가끔.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이 지나도. 그래서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6시간이 됐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다 이루었다고 이제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 창으로 찌르는 이 행위는 뭐냐?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죽음을 확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죽음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뼈를 깎아요. 혹시나 숨이 붙어 있을지라도 보니까 숨이 안 쉬어져. 죽은 것 같아. 그래도 이 뼈를 꺾는 거예요. 뼈를. 다시 살아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의 예언이 뭐라 그러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그 예수님한테는 창으로 찔러서 창자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완전히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찔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창으로 찔른 것도 확인이 돼요. 왜? 창으로 찔러서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이 죽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죽었지만 또 죽은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주긴 맞죠? 십자가가 나무죠. 그때 콘크리트에 했겠습니까? 뭐에 했겠어요? 십자가도 나무죠.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인데 이걸 이단 사이비들은 이걸 가지고 십자가형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거기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이것은 오른손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오른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왼손. 요즘은 뭐 옛날에 오른손 왼손으로 밥 먹으면 난리가 나고 막 뭐 야단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고쳐 잡으라고 오른손으로. 오른손 개념이. 근데 하여튼 오른손의 개념인데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들은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은 높이셔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세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그랬더니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사도들을 죽여도 되죠. 예? 여러분 신성 모독죄를 들어서 돌로 쳐 죽여도 로마에서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재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재판에 관여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과 이스라엘의 쉽게 말하면 귀족들하고 등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로마에서도 로마 총독부에서도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죽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그들이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그 책임을 로마에 돌리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 여기도 없이 하고자 했어요. 죽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 신성모독죄다! 해가지고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등장해요. 훗날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아니니까 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인데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밝혀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문화에서 그가 배웠어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사실은 모든 백성들이 그래 가말리엘이 말하면 경청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공회원들도 가말리엘은 그래도 어른에서 율법 교사 중에서도 어른이에요. 어른.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도 존경받고 대제사장들이나 공회원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인데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이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했다. 자기 자신을 내세웠어요. 사람이 약 400명 정도가 따랐어요. 따르더니 그가 죽었어요. 죽었더니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어요. 또 그 후에 호적할 때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호적했죠. 근데 그 후에 호적할 때도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갈릴리 사람인데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가 또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런 경우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냥 내버려둬.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곧 무너질 거야. 그런데 만일 말이야. 그때 당시에도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도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 가말리엘이 예수의 제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가 중재를 나섰는데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무너뜨리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이제 가말리엘이 말하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사도들을 채찍질하고요. 사실은요 우리가 죄를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고 죄를 주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 로마 법정이에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일 죄를 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죄는 주되 그래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사실은 이스라엘에는요 이게 옳지가 않아요. 죄를 정하고 나서 40에 한 대를 감한 매를 주거나 뭔가 죽이면 이 사람은 신성모독죄 혹은 뭐 죽일 죄라고 정하고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기에서도 보니까 사도들이 죄를 지금 결론은 뭐냐? 우선 놔둬봐라. 사람에게 놨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놨을 수도 있으니 그걸 옳게 여기면서도 채찍질해서 그러니까 무시했다 이런 말이에요.
귀족이라면 그렇게 못하죠. 갈릴리 촌놈들이니까. 이걸 그래서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또 이전같이 예수의 이름으로는 전하지 마. 이렇게. 근데 사도들은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얻어맞은 거야. 오히려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그리고 공의 앞을 떠났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요, 왜 이스라엘이 사실은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신 거는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유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되지 않을 때 그들이 역사적으로 보아도요,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포로돼서 붙잡혀가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외세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순종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조건 선민이라고, 너는 선민이야, 너는 내가 선택했어, 그러니까 잘못이 있든지 없든지 너는 그냥 다 용서할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요, 공의로운 일에는 합당하게 여겨요. 그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또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또 우리가 상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상식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의 선민이라고 자기들을 내세우고 자기들을 거룩한 척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악독이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은 나 율법도 잘 지켜요, 계명 잘 지켜요, 나 하나님 말씀 잘 지켜요. 근데 뭐라고 해요? 예수님, 이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척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악독이 가득하다. 무슨 하나님의 선민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이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진정한 선민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선민이죠. 그 믿는 것이,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한번 처음부터 세세하게 한번 보세요. 그걸 믿으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공회원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들이 외식하는,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율법을 지키노라고 말하는, 계명을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계명을 지키노라고 말하는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경멸히 여기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사랑하는 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들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에 축복하옵소서. 또한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마음과 정신, 육신을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위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대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축복하옵소서.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나눔과 베품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차고 넘치는 축복,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그 축복으로 축복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문을 여시고 나뉘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을 축복하옵소서. 아멘.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마음이 정신이 육신이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리어 주시오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전을 위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말씀하신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위에 학교와 각 단체 위에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이 또 이 지역 단독 배치 한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황해노예 위에 우리 백석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